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박해가 있었던 그 사도행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었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슬픔 중에 또 기쁨이 있었고 많은 상실 중에 많은 획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선물이 항상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들보다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을 찾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 또 이 방송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그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영광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세례를 받은 우리 덕원 형제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덕원 형제의 모든 앞길을 주님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오른손에 정말 권능과 능력으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지혜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덕원 형제의 가슴 속에 더욱더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과 의식이 정말 분명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세례받은 걸음을 정말 시작으로 하여 그 삶을 정말 더 크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융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박해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복음의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우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프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좀 익숙하신가요? 여러분, 저기에 골든 크로스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골든 크로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그 시사를 많이 살피시고 뉴스를 살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 파란색 그 그래프, 파란색 부분 아래쪽에 계속 늘어가는 그 파란색 그래프가 무엇입니까? 완치자의 그 숫자예요. 여러분 이거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빨간 그래프는 뭘까요, 여러분? 확진을 받고 격리되었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격리된 사람의 그 그래프가 왜 내려갈까요? 완치를 받고 그 격리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늘어가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늘어나는 만큼 그 늘어나는 정도만큼 이 빨간색 그래프는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딱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병상에 아직도 투병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와 이제 그 격리에서 해제되고 완전히 완치된 사람의 숫자가 똑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지점을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다 해가지고 골든 크로스다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 골든 크로스가 언제 지금 생겼느냐면 3월 28일에 최초로 우리 한국 그 확진자의 비율과 또 완치자의 비율에서 이렇게 완치율이 50.8%를 달성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마무리됐다라기보다는 골든 크로스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기사가 떴고 또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축하할 만한 자그마한 성과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 당국자의 발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모든 나라의 소식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말 저절로 그 기쁨의 소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료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고 그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어떤 의료인들은 또 자기가 감염을 당하여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최근에 뉴스로 보았는데, 그런 숭고한 결단을 하고 또 이미 은퇴한 의사, 막 거의 그 백발이 희끗희끗한 그런 의사분이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발원지였던 대구로 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의료진의 그런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또 그 고난의 끝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대한 그 고난 주간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좀 오버랩되고 닮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참 터프하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3% 정도의 치명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10%에 육박하는 치명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치명률입니다. 치명률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확산율이 굉장히 확산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와 닮아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마치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얼마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100%.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치명률 100%의 바이러스에 그것도 확산성은 얼마나 강합니까? 모든 인류가 이미 감염된 채로 태어나서 그 감염 사실조차 모른 채 복균자로서, 때로는 무증상 감염자로서 서로에게 죄를 주고받고 치명적인 그 결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환자와 같이 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닮아있죠? 근데 복음의 이야기가 또 닮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했던 의료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역시 누군가의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치명적인 죄라는 바이러스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 죄로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 인류와 충돌하셔서 결국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거예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던 의료진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실은 죄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주 들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를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 편에서 반성적으로 표현을 제대로 바꿔서 해보면 우리의 죄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요, 사실은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에 의해서 죽으신 것도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도 맞지만 나에 의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만 하고 끝나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희망적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골든 크로스가 그 많은 희생과 많은 숭고한 아픔을 뒤로하고 결국 어떤 완치율 50% 이상의 그 완치율 50% 이상만 달성해도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외치는 그 골든 크로스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완치율 100%의 큐어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0%의 소망이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서 예수님이 그 위에 덮어놓으신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 완전한 치료제가 우리를 영생의 새로운 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로서 우리의 손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헛되지 않은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어떻게 헛되지 않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마주치는 모든 고난이 어떻게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소망의 이유 그리고 소망의 골든 크로스를 얘기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5가지 지점의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다. 좀 많죠? 첫 번째,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과 죽음이 마주치는 그 지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영생과 죽음이 골든 크로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의 상황 자체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7장 말미의 장면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 박해자들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었어요. 아예 적극적으로 집과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던져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그 체포 작전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살아왔던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 그리고 비즈니스의 현장을 어떤 경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8장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여러분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살펴보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게 됐어요. 분명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막 쓰임받기 가장 좋은 청춘의 나이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젊은 나이였고, 또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진 7 직분자,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7분의 1의 정말 리더십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못지않게 정말 달변이었어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능력 있는 분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이 사도행전 7장 말미와 또 8장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가득 들이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순간이 되면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또 복음도 전했는데, 말씀이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박해였고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내가 무엇인가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간절한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나의 고난의 이유가 되어서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다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제가 이 정서,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정서가 당시 사람들이 가졌을 만한 정서인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죽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막 한탄하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오른쪽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문을 건너고 나면 거기서 허무하게 흩어지는 삶의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지방 하나만 넘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영생의 문이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보면서 그 놀라운 광경을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 복음이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문장 따위는 스데반 집사님의 입에서 나올 그런 어떤 턱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희생당하기도 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그런 사투를 벌이기도 해요. 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힘있게 애쓰고 있고 당국자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겠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아주 숭고한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과 사의 문제를 교회는 해결해 줄 수 없구나. 내가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는 병원 가야 되고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막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할 때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야. 다 죽게 생겼는데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소셜 디스턴스 잘 지키고 정말 의료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지.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다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육신의 목숨을 잘 지키는 게 최선의 목적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다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 됩니다. 의료적인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어떤 영적인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좀 허공에 흩어지는 듯한 무력한 듯한 인상도 주게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약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음을 다 되돌려서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완벽한 반전의 드라마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었던 복음은 내가 사는 동안 나에게 유익을 주고 힘을 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격려받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생명의 어떠한 환산될 수 있는 어떠한 부요함을 줄 수 있는 데까지만 의미를 가지는 복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복음은 현세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말 깊은 바닥으로 들어가면요, 복음은 현세를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때 복음의 무력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무용성, 의미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럴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랑하는 그 화려한 문명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유례 없는 생명공학의 진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는 인간의 유한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유한함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임을 다시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세의 삶 속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지식들, 그리고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연약한 지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푸시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의료기술들,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번영들, 자본주의의 그 모든 화려하게 쌓아놓은 탑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많은 돈들을 쌓아놓고 있으면 마치 영생, 죽음 이후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왔던 너희의 그 안정감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부동산과 주식 시세가 떨어질 때 너희는 어디 있느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들이 흔들릴 때 너희는 과연 어디에 너희의 뿌리를 두고 살았느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영원의 눈을 가지고 영생을 생각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복음이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복음은 더 렐러번트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연약함을, 유한함을 알고 좀 더 겸손하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 기울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더 쩌렁쩌렁하게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죽음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웃습니다. 죽음을 비웃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염려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든 말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방비하고 노력하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약속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문턱 앞에 지금 다가왔든 내일 다가왔든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이 죽음이 무슨 소용이냐. 죽음을 비웃을 수 있는 용기가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음을 비웃는 모습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과 5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55절에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한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56절에 보니까요 그 우편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의 문이 열리는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 보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기립박수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가 이렇게 상을 받을 때 오스카상을 수상할 때 여러분 그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만들어서 영화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안에 앉아있는 같이 후보에 올랐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가 영화 감독으로서 초창기에 영화를 공부할 때 이런 유명한 격언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꿈을 품었는데 바로 그분이 저기 앉아 계시고 내가 그분보다 더 앞서서 수상을 했다는 것이 몸둘 바 없는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립하면서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을 이렇게 막 박수치는 것을 보았어요. 기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쌓아 올린 그 모든 일들이 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의미 있었다라는 것,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거장을 그렇게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그 거장을 인정하는 것은 참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립하셔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기립박수를 받을 만한 장본인 아니십니까? 구원의 주인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정말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것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의 발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떻게든 발버둥치면서 작은 승리를 거두었을 때 예수님은 기립하신다는 겁니다. 뭐 스데반 집사가 한 일이 예수님보다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형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 부활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위대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요, 영생의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립박수 쳐주신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일어서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스데반 집사님 이제 몇 초 후면, 몇 분 후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로 공간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품으로 달려와라.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의 얼굴을 맞대면서 볼 수 있는 그 기쁨의 순간이 찾아왔구나. 여러분, 이 장면 어디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우울의 그림자가 있고 완전히 패배해버린 한 순교자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순교자가 그 죽으면서 완전히 패배했다, 저 힘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 죽음의 힘에 짓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장 창궐했던 이 시기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립박수를 쳐주셨으며 예수님은 가장 넓게 벌린 손으로 품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그 순간 우리가 살고 죽는 일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무력한 순간에요, 여러분 스스로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초라하게 우리의 부활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그 앞에 떠는 것이 사실은 죽음 자체보다 더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떠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 자체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이 다른 안정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할지라도 뭐 조심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히 흔들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기초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담대한 모습으로 정말 그 눌리지 않는, 꿀리지 않는 기운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완전히 뛰어넘는 영생 안에 여러분의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죽음이 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덮친 장면 같지만 사실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감쌀 수 없는, 삼킬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기운이 그 죽음의 보자기를 뚫고 나와서 골든 크로스, 죽음이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영생의 놀라운 영광이 골든 크로스 했던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흩어짐과 모이는 것이 교차되었습니다. 골든 크로스 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을 사울이라고 한 사람,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있어요. 그때까지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흩어졌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면 굉장히 무력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그 복음의 탑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터전을 잃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박수를 치는 듯한 어떤 그런 환상을 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웬걸입니까? 웬걸, 이게 여러분 8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8장 5절을 보니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근데 8장 6절에 보니까요, 그 빌립의 말을 누가 들었대요? 무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표적도 보았어요.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이 breathtaking,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정말 그 숨가쁘게 흘러가는 장엄한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 단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충돌합니까? 8장 1절에 흩어졌다, 흩어지니라. 근데 여러분, 8장 4절과 6절에 흩어진 사람이 가서 그냥 무력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복음을 전한 그 사람 주변에 무리가 생겼다는 사실, 모여들었다는 사실, 한마음이 되었다는 사실, 그 빌립을 따랐다는 사실. 여러분, 흩어짐과 여러분 모임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탄이 볼 때는요, 야, 니네 두렵지? 여러분, 그 두려움의 공격이 먹히는 것 같았어요.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듯이 정말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방으로 흩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곳에서 정말 맥없이 패배감에 젖어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연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이 되어서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 전체를 전도하고 그곳에 또 다른 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또 다른 흩어지지 않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흩어짐의 반대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흩어졌는데 모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흩어진 것 같았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용기가 골든 크로스를 하고 흩어짐과 모임이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력하게 넘어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줌으로 셀들끼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된다는 것은 뭐 안전 규정을 어기고 피지컬리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화상 채팅이로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흩어지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곳에서도 불을 유지할 수 있는지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 흩어짐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잖아요. 이 박해를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흩어져 봤자 사탄에게 한번 내기를 걸어본 거죠. 내 성도들을 흩어봐라. 그들이 어디 흩어진 곳에서 사라지는지. 여러분, 사탄은 증기처럼 이들이 증발해버릴 줄 알았는데요, 증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또 다른 모임을, 클러스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이 얼마나 사실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흩어지는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법적인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떠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보고 살아가던 그 친밀한 사람들과 사회적인 단절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배들이라고 이런 고통 모를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하게 당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친하게 생각하던 사람들, 고향들 다 떠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땅으로 막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쉬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분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온라인 뱅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자산을 어느 곳으로 트랜스퍼를 하려면은 그 현물 자산을 피지컬리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뭐 현금화되어 있거나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서 숫자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물건이 자산인 시대에 여러분 그냥 대피해버렸어요. 집도 뭐도 밭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해 있던 부동산이며 동산이며 다 뒤로 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훨씬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생명의 위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생명의 위험은 치명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도대체 모르는 그 애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두렵죠. 여러분, 이 박해는 언제 끝날까요, 도대체? 여러분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전방위적인 그 박해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으며, 사회적으로는 단절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모든 터전을 잃고 있고, 여러분, 생명으로는 끊임없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뻥 끝에서 신앙 한 번만 버리면, 눈 딱 감고 신앙 한 번만 버리면 이 모든 고난과 박해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 속에서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강도, 또 경험했던 박해의 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그 스스로 자처한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도로 경험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의 고결함을 보여주고 있다면,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흩어짐이 흩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모임으로 이어지고,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용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역사의 한 귀중한 페이지를 다시 복붙해서 우리도 그냥 흩어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던 이 선조들처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묵상하고 모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그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어져 있는 그 끈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세례자 교육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번 세례자 분들에게 약간 미안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전 세례와 좀 달랐어요. 세례자 교육과. 왜냐하면 5번을 모였습니다. 5번. 아마 원래 그런 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진 않아요. 한 4번 정도 모이고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5번을 모였고요. 한 번 모일 때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예, 아마 원래 그런 줄 아셨을 텐데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요, 여러분, 5 곱하기 3 15잖아요. 15학점 계절학기 들은 거예요. 코로나 계절학기. 이 코로나 시즌에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 그 뒤에 저녁 약속들이 없기 때문에 계절학기를 들은 거죠. 마구마구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랩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랩업 하세요. 지금 이 현장,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다시 피지컬리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물리적인 공간 바깥에서 여러분 모이고 랩업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까? 8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울었다. 슬픔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감정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8장 7절에서 8절, 8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8장 7절에 이야기하고요.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8장 2절에서 펑펑 울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잃고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장 8절에 불과 6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그 모든 무리가 크게 기뻐하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을 잃고 슬퍼했는데 이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쁨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반전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박해의 시작이 정말 영원한 끝인 것 같고 그 슬픔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정말 얼마나 그 귀한 사람을 잃었는지 정말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큰 기쁨의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에서 상실이 있을 거예요. 슬퍼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의미의 슬픔, 상실, 러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슬픔을 다 뒤집어 엎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반전의 골든 크로스가 기다리고 있음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망하는 사람보다 치유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골든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매일마다 현황판에 나오잖아요. 확진자는 몇 명이고 사망자는 몇 명이고 치유받은 사람은 몇 명이고 계속 우리 매일마다 그 숫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지금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천국에 어떤 차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시간 차트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 한 명, 순교자 한 명. 야고보 사도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 순교자 한 명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 1000명. 10,000명. 확신자 10,000명. 확진자 말고 확신자 여러분. 순교는 한 명이 했는데 여러분 확신자가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마구마구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지는 장사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환은 항상 엄청난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슬픔을 만 가지의 기쁨의 이유로 바꿔주시고 그냥 압도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잃어버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그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한 명 죽은 걸로 온 세상이 다 떠나가게 울고 있는 이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가서 온 유럽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에이전트, 기쁨의 에이전트가 됐다는 겁니다. 슬픔 하나가 기쁨의 10,000배, 100,000배로 더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떠한 골든 크로스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망과 생명이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순교의 희생이 구원과 교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 반드시 골든 크로스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골든 크로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배와 후배가 골든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7장 6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60절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8장 1절 바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얼마나 되게 칠링한 장면이에요. 지금 그 돌에 피를 묻힌 사람들이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딱 보고 사울이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냉정한 눈으로 잘 죽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지금은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팔짱 끼고 정말 유유자적하면서 그 장면을 냉정하고 정말 살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해요, 디모데서에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잃는 것도 천역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판박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복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선배의 모습이 나중에 이 후배인 사도 바울의 눈에 얼마나 강하게 남았는지, 여러분, 스데반 한 명을 잃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의 3분의 2,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쓰고, 여러분, 유럽 지역에 정말 안 지은 교회가 없어요. 유럽 거의 대부분을 복음화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그 아픔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인생과 청춘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몫을 내가 다시 살아내리라. 여러분, 허무하게 끝난 것 같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근데 여러분, 후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놀라운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레벨로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거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심은 해야 되겠죠. 똑같은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영생의 기쁨과 어떤 구원의 감격, 그것이 주는 안정감을 보여주기보다 너무나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좋은 선례가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가장 이상적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가장 강력하게 프레젠테이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그의 그림자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상황이 이상적인 전도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선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뒷걸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대단해서 그런 위대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선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6절에 보니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설교 중에 막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뭐 물론 뒷부분의 말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뭐 이런 말이지만, 그거는 시편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느라고, 말씀을 이루시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56절에 보니까 그 하늘의 영광,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59절에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동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6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59절, 60절, 56절, 여러분, 이 부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복붙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여러분, 그 가상칠언의 세 가지 말씀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행적에 오버랩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선배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선배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그 죽음 앞에 초연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이제 고스란히 바울에게 트랜스퍼돼서 바울도 그렇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예정인 삶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그 뒷모습들이 있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배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파이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하나의 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하나의 죽음이 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영생의 문을 보여주는, 영생과 죽음의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고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서 박해가 더 심화되고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모이는 흩어짐과 모임의 골든 크로스가 있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서 너무 슬펐는데 사마리아 성 전체가 돌아온 기쁨, 한 명을 잃은 슬픔이 10,000명, 10만 명이 돌아오는 기쁨으로 덮여지는 슬픔과 기쁨의 골든 크로스가 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명이 죽었는데, 육으로 죽었는데 10,000명, 10만 명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돌아오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고요. 여러분, 한 명의 귀한 집사님, 능력 있는 집사님이 잃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온 기독교 세계를 뒤집어 엎어 정말 그야말로 흔들고 정말 좌지우지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만들어내는 선배와 후배가 골든 크로스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쭉 살피면서 이 반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뒤집어 엎지 못할 반전이 없습니다. 그 골든 크로스는 여러분, 뭐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믿는 자의 삶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든든한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다른 모습을 프리젠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골든 크로스, 하나님, 죽음 앞에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용기를 보여주며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모든 해답을 다 합친 것보다 놀라운 영생의 약속이 복음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잠재적으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믿음의 후배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생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모임이 약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과 사명은 더욱더 강하게 흩어져 사방으로 불길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